자기도 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오리. 주의 품만에 내가 한 기억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1장의 2절에서 8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지난주에는 이제 아가서 첫 시간으로서 아가서의 구조와 전체적인 배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1장 2절로부터 해서 차근차근 강해를 해나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가서를 읽거나 또는 아가서를 알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해서 지혜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입니다.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의 상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은 처와 첩 이렇게 해서 한 1000여 명 여자가 있었으니까 여복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다. 그게 또 이렇게 인정이 돼 있고, 하여간 솔로몬은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표상인 것처럼 돼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두 사람 다 연이어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고 부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로몬과 다윗 왕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가서를 제대로 읽으려면은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대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이제 윤리적인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꼭 example을 들어요. 예를 꼭 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을 때에는 대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는 퍼펙트한 사람, 완전 무결한 사람을 예를 들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주 폐륜한, 그래서 윤리 도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아주 패가망신하고 엉망진창이 된 사람을 예로 들든지,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윤리적인 강의를 하거나 종교적인 강의를 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옵시다. 사실상 인생에는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 아주 선한 사람, 그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어떤 메시지나 또는 설교나 또는 강의나 이런 것을 듣는 청중들이 좀 잘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 그거는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흔한 일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진리를 찾아내고 삶의 길을 찾아낼 줄을 알아야지, 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어떤 희귀한 케이스를 들어가지고 그걸 놓고서 우리 모두가 그리 달려가자 그런다 그러면은 전원이 다 실패하고 낭패하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요, 다윗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주 역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윗 왕을 알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왕인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과정은 사울 가문을 파멸을 시키고 왕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끊게 하시면서 다윗 가문에게 왕권을 주시는 그런 내면의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표면적으로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과정을 바라보면은 사울 가문을 무너뜨리고 다윗 가문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전쟁을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다윗은 착한 면이 있는 반면에 아주 단호한 면도 있고 잔인한 면도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면으로 봐서는 다윗에 관해서 그렇게 크게 호감이 가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의 특이한 점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렇게 사랑하기가 드물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변함없이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타나는 사건인데, 다윗 왕이 친정을 나가지 않고 암몬 족속들과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있고 요압 장군을 시켜서 군대를 동원을 해서 암몬 족속들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 한날은 이제 다윗이 궁에서 지붕 위를 거닐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근처 어느 집인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욕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보좌관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 아이고 저 우리야의 아내가 아닙니까? 이렇게 됐어요. 다윗에게는 33인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줄 아는 33명, 33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다윗은 처음부터 시작 때부터 600명의 싸움꾼들하고 시작을 했어요.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나면서 다윗한테 모여든 사람이 600명인데 그 600명이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무슨 깡패, 범죄한 사람들, 그 싸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600명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옹유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을 싸우고 이겨나갔던 게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나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33명은 유난스럽게 싸움을 잘해요. 그 33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측근 중에 측근인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올시다. 그리고 왕궁 주변에 있는 집이라 그러면은 아주 측근의 집이지요. 그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이름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날 바세바를 불러서 두 사람이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냥 덜커덩 애가 들어섰어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은 면에도 아마 바세바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거예요. 전투에 나가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아를 죽여라. 어떻게 죽이는 거니? 격렬하게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에 우리아를 남겨두고 철수를 해라. 그러면은 우리아가 죽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요압은 영문은 모르지만은 하여간 왕이 죽이려니까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 싶어서 전투가 아주 격렬히 벌어지는 그때에 우리아를 그 전선에 놔두고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래서 우리아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는 죽고 나니까 바세바는 그 홀몸이 되니까 이제 누구하고나 결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신한 바세바를 부인으로 맞아들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당시 선지자 나단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책망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서 사육이 일어나요. 자식끼리 서로 죽이는 사육이 일어나고, 특별히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지요. 그래서 걔 압살롬도 죽는데, 그렇게 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가 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선 바세바의 아기, 그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죽어요. 그러고 나서는 두 번째 아기를 뵌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그 처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놀라운 사실은 그런 불륜의 관계로서 시작된 바세바와 다윗의 관계는 어느 결인가 거기서 태어나는 솔로몬이라는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써
인정을 받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 전개돼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란 사람이옵시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어요.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그러니까 바세바는 7번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첩들도 여럿이 있었어요. 한 10명 정도의 첩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암논인데 그 암논은 자기 동생 압살렘에게 죽습니다. 길라압이라는 둘째 아들은 젊어서 죽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자기 형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솔로몬은 다윗의 7번째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죽으면서 몇 가지 부탁을 해요. 내가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시므이라는 녀석이 나를 조롱을 했다. 걔가 편안히 죽게 놔두지 마라. 요압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임의로 사람을 죽였다. 그 피가 우리 집 가문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처리를 해라. 이런 몇 가지를 해요. 싹 죽여요. 솔로몬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단호한 사람이고 정적을 정리해서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단호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천번제를 드린다고 그러지요. 그러고 나서 밤에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 뭘 바라느냐? 그때 솔로몬이 지금 저한테 주신 백성이 어떻게 숫자가 많은지 저들을 재판하기도 어렵고 잘 알지도 못하겠으니 내가 내 백성을 잘 다스리고 끌고 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부를 구하지도 않고 힘도 구하지 않고 장소도 구하지 않고 그래 지혜를 구하느냐? 내가 너 지혜도 주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다 줄게. 그래서 덤으로 여러 가지를 다 얻었어요. 솔로몬은 그 이후로 여러 군데를 정벌을 하고 물론 다윗 시대에 많이 정벌을 했지만은 또 솔로몬은 솔로몬 나름대로 주변에 정복한 지역들을 다 정돈해 가면서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은 그 정략 결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1000여 명이나 되는 비빈이 있는 까닭은 주변에 그 이방인 족속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지만은 성경은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고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순과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얼마나 그럼 솔로몬 궁에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솔로몬이 병거에 말이 외양간이 4만 필이 있어요. 말이 4만 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4만 필이라 얼마나 대단한가. 마병이 1만 2천이고 또 그 관장들은 각기 자기들의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했다. 그러니까 12로 나눠가지고 그 12를 각기 관장하는 부족들, 그러니까 12지파라고 일단 보는 게 좋죠. 그들이 이제 솔로몬을 한 달씩 맡아가지고 솔로몬 궁에서 먹는 양식을 조달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 옳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랬어요. 저가 잠언 3000을 말하였고 또 노래를 1005곡이나 노래를 만들어서 또 전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배 나는 우슬초까지 또 짐승과 새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해박한 지식이겠느냐. 아담이 그랬다고 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이 그리고 그 짐승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이름을 잘 지었대요. 솔로몬은 이제 그 외에도 업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뭔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데 이게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는 성전만 지고 끝을 낸 것이 아니라 성전을 7년 동안 지은 다음에 13년 동안 자기와 부인들이 살 궁전을 지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노역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바쳤고 또 1년에 주기적으로 한 달 나가서 일하고 2달 집에 있고 또 한 달 나가서 일하고 2달 집에 있고 하는 식으로 엄청난 노역을 하지요.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는 원인이 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워낙 강하고 지혜롭고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감히 저항을 못하지만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너무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이젠 조금 좀 해다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있다가 내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야. 난 너희들을 더 괴롭힐 거야. 그러자 11지파가 잘 가라 다윗아. 내가 너희들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고 결국은 남북으로 갈리게 돼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유일한 왕이 되었다가 다윗이 그 뒤를 잇는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일단 일어섰다가 나중에 나머지 11지파와 합쳐서 통일이 돼서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이 국가를 다스릴 때에 20년 동안 강제 노역을 시키는 바람에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갈라져 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영원히 합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년에 솔로몬이 왕은 후비가 700명이고 빈장이 300인이다.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로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경고를 했지만은 솔로몬이 그걸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치고 싶지만은 네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너를 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아들 때부터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결국 둘로 갈라지지요. 솔로몬이 지은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하하 7장 1절 이하를 보면은 흥미있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오가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한테 나타나셔 나단을 책망하십니다. 너 가서 다윗에게 말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린 날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다만 다윗과 그리고 그 가문 후손이 대대로 내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해주어라. 이래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다윗에게 굉장한 약속을 하세요. 네 집과 네 나라가, 그러니까 네 집이라면 가문이에요. 네 가문과 네가 다스리는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가, 너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나단이 그 얘기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나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결국 다윗이 성전을 즉 언약궤를 보관할 집을 지으려 했던 것은 물론 천막에 늘 있는 그것이 안쓰럽고 죄송해서도 이지만은 또 한 가지는 바로 신전 개념입니다. 고대 주변 국가들, 이방인 국가에서는 신전을 짓는 것은 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신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것은 왕조가 바뀌면 신전이 새로 지어져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섬기는 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전을 짓고자 하는 고대의 문화적인 특성이에요.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보관할 집을 지으려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다윗 자기 자신과 자기 후손들로 이어지는 그 가문이 대대로
왕을 했으면 좋겠고 그 후손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대대로 사라지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섬기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복을 받고자 그래서 마치 이방인이 신전을 지으려 하듯이 그렇게 집을 지으려고 했던 속셈이 사무엘하 7장에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러자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다윗과 같이 순진하지가 않아요. 다윗은요, 자기 속셈이 들통이 났는데도 참 다윗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하시는지를 알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렇지가 않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8장 27절 이하에 바라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나와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겠습니까?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집을 지어서 거기다가 언약궤를 보관시키고 그걸 통해서 복을 많이 받고 이러려고 했지만은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집안에다가 가둬놓을 수가 있겠는가? 솔로몬은 솔직하게 이래요. 아마 다윗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늘 여기 계셔서 복 주시고 우리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다윗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아니에요. 어떻게 이 집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이 온 우주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데. 그러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이 집은 상징입니다라고 그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신전의 하나로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을 짓지 않았더라면은 오히려 성막에 그냥 보관하고 있었더라면은 그러면 어쩌면은 이스라엘이 분열도 안 하고 어쩌면은 영원히 다윗의 왕권이 유지되듯이 그렇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는 역사, 그 노역 때문에 이스라엘은 갈라졌고 그 다음에 그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는 우상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성전을 없애버리세요. 첫 번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다음에 수룹바벨이 돌아와 성전을 짓지요. 성전을 짓는 것을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서 제2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은 템플 스테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성전 국가가 돼서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됩니다. 그리고서 그게 점점 변하면서 어떻게 변하는 거니? 성전 귀족이 생겨요. 성전 귀족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중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깡그리 무너질 때에 그때 그 성전의 모습은 어땠는 거니? 누가 성전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돼서 성전에서 매일같이 사륙이 벌어지고 권력 투쟁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제발 들어와서 우리를 정복시켜달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저 악독한 인간들을 내어 쫓아달라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정복에 들어오죠. 결국 성전은 예수께서 바라보시듯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아니었지만은 짓겠다고 하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성전은 끝내는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은 성전을 지은 것이 솔로몬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이스라엘 역사는 말하고 있지만은 그 위대한 일이 결국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고 권력을 받고 부를 가진 사람이었고 또 많은 여인들과 함께 살았고 세상에 이렇게 멋있게 살아본 사람이 있겠는가 하고 싶을 정도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종말은 하나님을 떠나는 종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가서의 주인공 중에 하나로 되는 겁니다. 이제 보십시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웬만한 말씀은 실천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이 되게 율법적인 말씀들이 많았기 때문에 율법적인 거는 지키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이게 바로 뭔거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께서는 모세가 전한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그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러셨어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첫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이 좋은 줄 알아요. 자기가 슬프면 하나님도 슬픈 줄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 속으로 이미 들어가 버립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올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제 2절로부터 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에는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너, 또 하나는 사람은 나, 또 한 사람은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을 신랑으로 표현하려고 애쓰는 신학자들은 아주 힘이 들어요. 이 왕이 너가 돼야 돼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왕이 있어요. 근데 우선 4절을 보면은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도하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마샤트인데 마샤트는 인도하라가 아니에요. lift out of예요. 어디서 끄집어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번역이 됐죠. 인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돼? 왕이 나를 침궁으로 끌어들이니 너는 나를 인도해서 침궁으로 가도록 해달라는 뜻을 우리가 갖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의 뜻은 뭔 거냐? 마샤트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왕이 나를 자기 침궁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니까 나를 잡아 빼달라 이게. 나를 리프트업 해달라 이게. 빼달라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왕은 이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침궁으로 데려간다는 건 강요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끄집어내달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좋은 향기름 같으므로. 사람들이요, 감미로운 것을 표현할 때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씁니다. 그냥 말로 감미롭다라는 표현만 가지고서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를 사랑한 그 남자를 생각할 때 너무 감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니? 처녀들이 너를 지 혼자 사랑하면 됐지 왜 갑자기 또 처녀들이 사랑한다고 그래. 여러분 세상에 해결하기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제 눈의 안경을 만인의 안경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남들도 다 좋아하는 줄 알아요. 여기서 갑자기 이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생각을 하면서 모든 처녀들이 그 남자를 사랑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의 바탕에 깔린 것은 바로 그런 제 눈의 안경이 만인의 안경이로다 거라 하는 거예요. 아가서의 시작은 한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왕은 끊임없이 이 여인과 함께 동침을 하려고 자꾸 끌어들이는데 술라미는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을 하지 부의 권력의 상징인 솔로몬의 구애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지금. 그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예루살렘 여러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놓아야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술라미는 갑자기 예루살렘 여인들 앞에서 자기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지 말라, 이게.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가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목동, 그 목동에 대해서 사랑을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자가 제대로 잘생기지 못하고 못생기고 쪽으로 면은요, 야, 주제 파악 좀 잘해라, 이러면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뭐 그런 사람이 사랑 얘기하면 말이죠, 옆에서 뭐라 그래요. 이처럼 게달의 장막이라. 게달은 바로 몽골이 그 베두인 족속들 중에 하나예요. 아라비아에 가면은 베두인이라는 족속들인데, 베두인 족속은 원주민들이, 아라비아는 말이죠, 독특합니다. 그 원주민들을 외부에서 침공을 해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같으면은 외부에서 침공한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이에요. 압둘 아지즈 패밀리인데, 그 압둘 아지즈 패밀리가 얼굴이 허해요. 근데 베두인 족속들 가면 키는 조그맣고 까무잡잡하고, 그 사람들은 게달의 장막이라, 그러니까 흑염소의 가죽으로 천막을 지고 살아요. 그게 게달의 장막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서 내 얼굴이 검다 그랬는데, 이 검다라고 번역을 한 히브리어가 샤하르거든요, 샤하르. 그 샤하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be black, 그래서 검어진다. 그러니까 검은 것이 아니라 검어지고 있다라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dawn, 새벽이 먼동이 트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까만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까맣지 않았었는데 까매. 이거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은 뭐예요? 깜깜하지만은 곧 밝아지지요. 이제 그것이 바로 샤하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옳시다. 그런데 거기 그렇게 된 것은 자기 남자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서 포도원을 지키게 만드는 바람에 내가 새까매졌다, 이게. 볕에 끄을러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는 좀 희한한 말이 나와요.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을 듣다가 한 사람이 아주 희한하게 해석을 했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전해주는데, 내가 포도원은 지켰는데 나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다. 그럼 이 사람이 자기 포도원이 있었느냐? 처녀가 무슨 포도원이 있어요? 그 아버지 포도원 지키는 거지. 그럼 나의 포도원은 뭘 말할까? 자기가 지킨 포도원은 진짜 포도원이고, 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로서의 갖추어야 될 매력이라든지 미모라든지 품이라든지 그런 게 바로 포도원이 옳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느라고 내가 여자로서 아름답게 나를 꾸미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지키지 못했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 너무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 게 저도 그거 따라가요. 7절에 보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겠느냐. 여기 얼굴을 가리운 자가 된다. 얼굴을 가리운 자라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 veil을 덮은 사람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집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얼굴에 veil을 덮고 얼굴을 가리고 거기 서성거리는 사람이 바로 창녀를 말해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남자에게 당신이 있는 양떼를 내가 찾아가야 당신을 만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내가 찾아갔다가 속절없이 내가 당신 친구들 양떼 목장에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게 되면 내 꼴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게 두려워서 내 발로는 걸어가지 못하니 빨리 나에게 알려주시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솔로몬 왕이 끊임없이 구애하고 자기 침궁으로 드리려 하지만은 이것을 막으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연락을 주고 그래서 자기가 그리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러자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가서 너희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아니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어디로 양떼를 찾아가겠다고 그러냐. 그냥 찾아가라. 못 쫓아갈 게 뭐냐. 양떼의 발자취를 쫓아가면 될 거 아니냐.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이죠, 한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남자의 집안 좋지요, 인물 좋지요, 또 돈 많지요. 이러니까 부모들도 그리 시집가라, 옆에서도 그리 시집가라 이러는데, 여자는 그게 아니라 뭐 별거 아니더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옆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우리 앞에서 성경이나 또는 목사님들이 전화관에서 온 세계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고 그러지만은 그게 여러분들 개개인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제일의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신분이 아버지인데 그래서 뭘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크시지만은 오늘 현실로 바라보면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내게 진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거나 또 실질적으로 무엇을 가져다 주시거나 실질적으로 나로 하여금 강해지게 만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없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겁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라도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올마이티 가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부유한 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면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옵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해서도 아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많이 해줘서도 아니요. 왠지는 모르지만은 이유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옵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물론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모저모로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올마이티 가드를 부르짖으면서 그렇게들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야비한 짓들인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와 인간적인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왔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마음이 오염되지 말게 하시고 죽는 날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